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은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은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모를 만큼 아주 우리 사모님과 우리 태희가 준비한 아주 가사도 감미롭고 또 찬양도 아주 감미롭게 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저나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 밴쿠버에 이민 온 지 정확히 만 14년이 지나고 15년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입니다. 2006년 9월 26일에 제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지 만 25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뜻깊고 의미 깊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나 또 밴쿠버에서 저희 가족의 지나온 삶은 다 역사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안식일이 참으로 뜻깊고 감동적인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또는 한 국가가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과거의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해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고 안다고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우선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이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옛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약속이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 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 말은 증거로 주는, 보증으로 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는데 그거를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언약이 오래된 거라면은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 성경의 스토리인데 이 언약의 증거로 오신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구약 성경은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장소나 또 어떤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표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그 나타난 기록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은 이제는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의 역사가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성전의 기록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역시 이것은 뭐의 역사다? 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역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성소와 성전 또는 그것이 오늘날은 교회, 이 성소나 성전이나 교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이고 형태적인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오셨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 있을까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장로님께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구속 사역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봄에 코로나 때문에 발이 꽁꽁 묶였을 때 제가 그동안 평소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분야가 하나가 우리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이상이 뭐였는가 하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이상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시대와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로 건너가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긴 400년, 600년 동안 침묵하신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쭉 준비하다가 그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것을 제가 창세기 3장에서 깨닫게 돼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 땅에 어떻게 성소가 존재하게 되었고 왜 그 성소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이해하면은 앞으로 흘러가게 된 그 역사가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 오고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보석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즉 성소와 이 성전을 잘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법은 기별 3권 16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안교 교과책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놨던 것을 우연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메모장을 들춰보니까 제가 딱 찾고 있던 그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는 주님이 과거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있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방법과 그분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부조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그 역사의 흔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온전하게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 뭐 할 것뿐이다? 감사할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최초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지구를 다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인간까지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이 인간까지 보면서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불의나 불협화음이나 부조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이상적인 심미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보기에 심이 좋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또 각종 많은 먹을 것들을 아주 풍족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사람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목적 있는 이 두 종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는데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식상하기 쉬운데 이곳에 구속의 비밀이 다 갇혀져 있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악과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저도 그동안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이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좋은 나무를 만드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보고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고 선악과 나무를 보고도 먹음직하게 느낌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잘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대원칙을 하나 딱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어야 하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분이 우리 피조물도 완전하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 뭘 먹든지 간에 그냥 죄만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기록에 보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생존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돼요.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서 죄의 싹이 사망인 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소멸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날에 필요한 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제 보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소멸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이면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이면 우리는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게 하시고 이 한 가지만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부가, 하나님의 특별한 당부가 뭐냐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것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고,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라고 하신 것도 율법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율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하면 무섭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 그 자체로 에덴 동산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의 대전제가 됩니다. 이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나 선악과 나무를 주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도 사랑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은 사랑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창조의 대원칙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 의해서 우리의 조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운명의 숙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아주 어린애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생명나무를 먹이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도. 맞습니까? 그러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그 생명나무를 따먹이면 살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알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이면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을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하고 벌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는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너 하지 말란 짓 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가. 내 쫓아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밖으로 내몰고 한쪽 동편에다가, 죄 짓고 난 이후입니다. 동편에다가 그룹은 그 천사들의 호칭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자, 좀 뒤에 보십시다요.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요,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으면은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얼씬도 못하게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피조물들이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탁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후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심지어 죄 짓기 전에는 꼭 생명나무 과일을 먹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명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and,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법이에요. 따라야 돼요.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법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율법을 주셨냐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얘기입니다.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무엇까지도요, 생명나무 나무까지도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본 대로 17절에는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언제는 먹으라 했다가 언제는 못 먹게 생명나무에 얼씬도 못하게 그룹 천사들과 화형검으로 지키겠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잠깐요, 이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건 제가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를 창세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상적으로 생명이 단절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심미적인 아름다운, 보기에 힘이 좋았던 그 관계가 뭐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훨씬 더 큰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생명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자기인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선지자 6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가 무지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관계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 하는 그림자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불로장생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영생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도 영원히 살아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쪽에는 이 사단의 아주 음흉하고 못된 하나의 계략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한 그 근본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좀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이제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겠고, 야 괜찮아 이거 먹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단절된 그런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작동을 하는데 바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어떻게 해요? 즉시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그런 계략을 꾸밀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 죽지 아니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에덴에서의 추방이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었고 놀라운 이 구속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죽어야 할 운명이요 그런 숙명이지만 그들이 다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살 수도 있었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지마.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 대신에 다시 나하고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따먹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떠나가고 에덴 동산 동편에 뭐를 주시고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 나무 언제 따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거 따먹으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헤어짐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즉시로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생명은 결코 우리 인간이 어떠한 행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 따먹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반드시 베푸시는 사랑은 준비한데 그걸 뭐예요? 입혀주시는 은혜로서 그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이 가죽옷은 누구를 표상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반드시 대속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에 대한 사함이 있고 그 죄 사함이 있고 난 연후에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회복된 생명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음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 즉시로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사실 우리가요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로 일을 하셔요. 왜 그래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죄인을 살리실 일은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할 그분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생명이 이토록 귀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위중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따라서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은 우리 모두가 꼭 한 가지 실천해야 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언약을 하나 세워주시는데, 창세기 3장 24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지성소, 속죄소 안에 있는 법궤에는 모세가 기록한 그 두 돌판이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누구를 뒀어요? 호위하는 스랍 천사들을 두고 빛나는 이 화영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키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데, 왜 이 스랍 천사들을 여기 두셨는가? 우리 스랍 천사, 아니 그룹 천사들을 두셨는가?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는데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수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천사를 갖다 우리가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를 수정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화영검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구속 사역을 나타내주는 뭐예요? 바로 성소 제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작동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성소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성소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 의해서 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가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도 죄에 깨끗하게 흰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자기 죄를 하루에만도 몇 차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바로 성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이 성소 제도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있다라는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들을 준비하시는데 반드시 피의 속죄함,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많이 죄 사함을 받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구속사역의 장소로서의 성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서의 언약의 증거로서 이 성소를 두셨다는 이 귀한 기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사항은 누구를 통해서 그게 구체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성소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소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에 계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적으로 치유하고 육체적으로 치유하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육적으로도 살리는 거 둘 다 생명에 관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의 사명과 우리 몸된 성전인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그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명 회복에 관한 이 구속의 계획들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성소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구약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세상 역사를 시간이 좀 거의 없습니다. 좀 간추려 보고 싶습니다. 에덴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소가 그 다음에 돌무덤으로 쌓는 돌제단 가는 곳마다 성막 그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거의 3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가 BC 1005년이니까 이때까지 3000년의 역사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야만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였다면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부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 한번 저에게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지성소에는 법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법궤가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잘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성소, 생명을 창조하는 인류 회복을 위한 구속의 장소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없어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파괴입니다. 여러분, 파괴는 재건축을 상정하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는 재창조의 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상징이었고 그림자였던 그것이 이제는 실체이시고 원형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넘길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에 의해서 첫 번째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금신상의 꿈 해몽을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얘기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직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금신상에 주는 가장 큰 구속사적인 영적인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비전,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에게 7장에서 무서운 내 짐승
8장의 수양과 수염소, 11장의 북방왕과 남방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이 딱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말라기서에 가면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말라기서 4장에 가면은 4장 2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말라기는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45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기간을 침묵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기 동안에 말씀을 안 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의로운 태양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어떤 치료를 하신다고요? 두 가지 아주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장소적인 기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상징적 그림자였던 형태적인 성전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임했다면, 이제는 실체이고 원형이신 참성전인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질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구약이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의 형태적인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참성전의 시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외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터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외벽 하나 조그만 게 남아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이 시기 동안에 변화가 참 많아요. 회당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나? 성전이 없어서 회당이 시작된 거라든지 성경이 번역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에 확산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사역들, 오늘날 우리가 양 잡아 드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이 시기에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몸의 성전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이 몸의 성전의 시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몸의 성전 시대로 오늘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몸의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매 순간 살아 움직이도록 끊임없이 내 안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연약하고 의지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마무리가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그 시기에 이제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적인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야말로 왜 그래요? 더 이상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성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역할이 다 끝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치면서 이 성경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계시록 2장 7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과실을 꼭 에덴 동산에 가서 다 따먹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